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01번째 날, 오늘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어제 7장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패배를 목격했는데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승리의 기세도 잠시, 작은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이 첫 패배는 단순한 군사적인 손실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깊은 패배감과 트라우마를 그들에게 남겼을 거예요. 오늘 8장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지 그 회복의 이야기를 보여주십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그 새로운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실패로 의기소침해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1장에서 주셨던 두려워하지 말라는, 놀라지 말라는 그 음성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가지고 이 여호수아에게 뒤끝을 부리면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이미 죄는 해결됐기 때문에 너 지난번에는 왜 기도 안 했냐고, 왜 방심했냐고 따지지 않으시고 이제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뒤끝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숨막히게 정죄하지만 복음은 죄가 해결된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거든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힘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이렇게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성을 함락하기 위한 두 번째 전투, 서륙전을 준비시키면서 여리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주시거든요. 여리고 때는 침묵하고 돌기만 하면 됐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2절을 보세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번에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구체적인 작전을 지시하십니다. 매복해야 되고요, 유인해야 되고요, 포위해야 되는 치밀한 군사 전략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과 노력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리고를 함락할 때는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기적이 필요했다면 이제부터 이어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칼을 들어야 합니다. 머리를 써야 하고요, 땀을 흘려야 하는 매일의 싸움이 이어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최선의 전략을 짜고 땀 흘려 움직여야 하는 거잖아요. 믿음은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최선과 노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 복병이 숨어 있어야 하는 매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그림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매복한다는 건 적들의 눈에 띄지 않게 가장 낮은 곳, 더럽고 냄새나는 흙바닥에 엎드려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건 저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의 역사 속에 매복해서 들어오신 사건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삶의 가장 비참한 현장 속에 그분이 메시아인지도 모르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라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낮아지셨죠. 그리고 마침내 사탄의 허를 찌르는 승리를 예수님이 거두셨잖아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의 곳곳에 당신의 모습을 숨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디에나 우리 편이 매복해 있다면 그것만큼 든든한 일은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2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역전시키는 유인 작전인데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3만 명의 용사를 뽑아 밤에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는 본대와 함께 아이성 앞으로 나아가요. 작전은 거짓으로 패배한 척해서 적들을 성에서 유인해내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갔다고 했는데 어제 7장에서 아이성을 치려다가 패배했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이성의 왕과 군사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하, 저놈들 또 도망가는구나. 식은 죽 먹긴 해. 이번에는 아예 저놈들을 전멸시켜야겠다라고요.
그래서 교만한 나머지 성문을 활짝 열어둔 채 모든 군사가 이스라엘의 추격에 나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막힌 지혜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실패했던 경험을 오히려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도망치는 패배는 씻고 싶은 수치였고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도망침을 적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유인 전략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약점, 내 부끄러운 과거, 내 뼈아픈 실수, 우리는 지우고 싶어하는 그 실패가 하나님의 손에 만약 붙들리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또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탄에게 보기 좋게 한 방을 먹이고 세상을 이기는 반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넘어진 자리를 그냥 실패로 두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의 자리로 바꾸어내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높이 들어서 저 아이성을 가리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 신호를 받고 숨어있던 복병들이 일제히 일어나 문이 활짝 열린 성으로 돌진하니까 순식간에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성 밖으로 나와 있던 아이성의 군대는 앞뒤로 포위된 채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여호수아는 높이 들었던 단창을 내리지 않아요. 26절을 보세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 전투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던 것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때처럼 이 싸움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싸움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전쟁은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벌이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전쟁은 한두 시간 만에 끝나지 않았을 거고 얼마나 팔이 저리고 어깨가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투가 끝날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대요. 아말렉 전투 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호수아 손에 들려있던 이 단창은 그러니까 단순한 공격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중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 그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24절에서 35절까지는 에발산에 세워진 제단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이성의 서륙전에서 대승을 거두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그 기세를 몰아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기에는 모세가 명령했던 에발산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호수아는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30절을 보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전략적으로 보면 이건 위험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 남부의 연합군을 치러 내려가야 할 타이밍이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멈추고 굳이 먼 길을 걸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신명기 27장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라는 모세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죠. 거기에 담긴 더 중요한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의 진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라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간의 실패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앞에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건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걸 함께 기억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성공을 향해 달리느라 예배를 잊어버린다거나 우선순위에서 예배가 밀리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열심히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잘 되었든 안 되었든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더구나 감사하게 잘 됐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멈춰서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 8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린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나의 성공은 예배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요. 세상은 승리하면 축배를 들고 파티를 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승리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의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혹시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거나 내 힘으로 뭔가 이룬 것처럼 교만해진다면 그건 차라리 실패한 것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패배예요. 반대로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그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게 됐다면 그게 오히려 가장 위대한 승리의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에발산의 멈춤이 있다면 좋겠어요. 바쁜 걸음을 멈추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있다는 걸 기억하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승리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실수와 패배감에 갇혀 저마다의 아이성 앞에서 나는 안 된다고, 다시는 못한다고 주저앉아 있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조차도 승리의 도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오늘 우리가 넘어진 실패의 자리, 부끄러운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요행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해 땀 흘려 싸우는 성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승리한 후에도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과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게 하셔서 성공과 승리 후에 제단을 쌓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